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예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리며 아름다운 믿음에 교제하며 신앙 성장하는 귀한 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쁘신가요? 왜 예쁜지 아세요? 예뻐 보이려고 많이 꾸미고 왔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유달리 예뻐 보이려고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달리 예뻐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릴 때 가끔 안쓰러웠어요. 왜요? 막 용돈 받으면 11조도 떼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점에 데려달라고 그러고 책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요즘 걔는 죽었어요. 요새는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없어요. 어릴 때 그렇게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애썼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가 없어요. 안 들어. 뭔 이야기를 해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해요. 저희 아내 목소리가 남다르잖아요. 그렇게 소리쳐도 안 들리나 봐요. 그냥 나는 내 길 갑니다 뭐 이러면서, 아마 뭐 여기 몇 분도 그런 자녀들을 키우실 텐데 참 예뻐 보일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지금 예쁜 짓 할 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좀 있으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용돈 주면 용돈 받고 냅다 도망갑니다. 그죠? 그때 예뻐 보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참 귀해요. 우리 아이도 그때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디 갔는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인정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그렇게 나타나. 여기 인정된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지낼 때 내가 가져온 양, 내가 가지고 온 소, 내가 가지고 온 염소, 비둘기, 그게 어떻게 됐든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고 나서 제사장이 이건 합격, 이렇게 되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보더니 이거 안 돼 이러면 내가 가져온 것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괜찮아도 그건 제사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정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단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정된 자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가식이며 외식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욕구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욕구가 있어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여러분, 드리기를 힘쓰라, 노력하라는 것이죠. 열정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드리기를 위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엄마와 아들이 싸우죠? 욕구를 누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모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욕구는 부모가 가지고 있고 아이는 그 욕구가 없는데 부모는 그 아이로 하여금 어쨌든 힘쓰게 하려고 노력하니 늘 힘든 거예요. 우리 중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아이 있죠. 공부 그만하고 자라.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공부 그만해라. 눈 버린다. 건강 상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공부 좀 해라. 왜요? 부모는 욕구가 있는데 아이들은 욕구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이걸 하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열정이 있고, 그러니 부모는 늘 너무 애쓰죠. 어쨌든 이걸 끌고 가보려고. 그래서 집에서 늘 싸움이 나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열정이 없고 여러분에게 욕구가 없는데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면 목회도 그보다 힘든 목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쓰게 해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욕구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인정된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예쁘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이 없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하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어버이날 부모님께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자분들이 시댁에 갈 때 정말 어버이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선물 준비하고 시어머니에게 살 선물, 시아버지 살 선물 고민하고 사서 달려가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욕망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자로 드러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마음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예배에 나오면 그건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 스스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는 이제 성도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 때문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힘쓴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일을 당하여 남편이 미역국을 끓였는데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쁘잖아요. 왜? 그 일은 내가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실수하는 사람하고 그런 욕망과 열정도 없이 실수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정과 욕망을 가지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스님이 하는 강론을 하나 들었습니다. 법회죠, 그죠? 목사가 할 일도 없지.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절이 있기 전에 수행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절에 열심히 오는 거, 그리고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절에 열심히 오고 교회도 열심히 가는, 그 열심히 가는 거 중요한데 교회 열심히 가고 절에 열심히 갈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절에 가는지,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에 재정적 보탬은 되고 교회에 재정적 보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유익하지 않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여기에 오는지, 왜 열심 내는지, 무엇을 위함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면 교회의 재정에 보탬은 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되겠다는 열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열심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성도들로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인정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합격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 하지 마라. 여기서 물론 말다툼은 1세기 교회 안에 쓸데없는 교리적 논쟁이나 어떤 쓸데없는 그 신학적 논쟁들로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이야기,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좀 확대하면 우리에게는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있는데 교회 안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가 교회에서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하라? 버리라.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속된 허튼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그 허튼 이야기들을 버리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이야기,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의 교회 안에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식 투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좀 더 수준 높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집의 아주머니랑 카페에서 한자는 이야기, 여러분 직장 동료와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하는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헛된 이야기, 정말로 망령되고 헛된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할 이야기가 없겠는데요?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 중심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때 교회는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되는 많은 자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처음 아프리카를 갔을 때 처음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모였습니다. 그냥 이제 저는 화평교회에서 보내줘서 갔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왔고, 그래서 교회가 저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언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조금 언짢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안 그러고 싶나? 이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빨리 가셔야 돼. 그러니 하루하루가 늘 고민이에요. 환율의 변화도 고민이 되고 후원자도 없으니까 늘 고민인 것이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부른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그의 고민인데 내가 오늘 뭐 했다, 뭐 샀다, 어디 간다 이런 이야기들로 자칫 잘못해서 말할 때 누군가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이런 자랑을 해도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똑같은 목표,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적, 그렇게 교회의 이야기가 흘러간다면 그것이 정말로 교회가 나누어야 되는 대화인가 생각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 이렇게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뭐가 없다고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엄청 유익한데요? 제가 여기 모여가지고 투자 이야기 듣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제가 여기 투자 이야기 듣고 아파트를 사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의 육체에 유익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에는 백해무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은 걸 추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직장에 함께 모여 있지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헛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헛된 이야기가 영혼의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누군가가 뭘 해서 뭘 벌었더라 샀더라 이런 이야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겠습니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으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간다. 경건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48시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경건함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제한된 시간에 만나 제한된 시간에 모여 세상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대화를 가득 채웠을 때에 그 대화가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하게 만드는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다툼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게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 줄 아시죠?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경건함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말의 절제를 하지 않는데 경건할 수 없고 시간의 절제를 하지 않는데 경건할 수 없고 물질의 절제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대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든가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지체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더 지체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만들든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동호회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였을 때에만 교회인 것 같은데 우리 예배 끝나고 각 방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면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세상인지 동호회에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뭐 산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가득 찬 것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경건함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 유익함을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렇게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말,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경건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멈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맨 뒤에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뭐라고요?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만 알고 나만 하면 나만 망하는데 이게 누구까지 망한다고요? 듣는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속닥속닥 하더니 야, 좋은 투자처에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제가 김 목사 꼬셔가지고 둘이 다 말아 놓으면 쫄딱 망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듣는 사람이 왜 망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오늘 한 분 등록하셨는데 새 가족이 왔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여기 딱 앉아 우리 모임에 앉으면 누가 이야기 많이 합니까? 새 가족이 많이 합니까? 오래된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오래된 사람이 이야기 많이 해요. 새 가족은 눈치만 보고 듣기만 해요. 교회의 주도권은 오래된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이런 시시껄껄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물론 저쪽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듣는 이야기가 자기가 어제 옆집 아줌마 만나서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 내가 어제 직장 동료와 직장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에 특별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듣는데 이해는 못하겠는데, 물론 목사 이야기도 못 알아듣지만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더 모르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분명히 피해자이고 내 가해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교회 성도들이 모여 앉아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봤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마음의 용서가 너무 힘들다고 이러면서 기도를 요청할 때 그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지금? 누가 봐도 피해자고 누가 봐도 손해를 입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신기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 저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질문을 하고 의문의 부호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계속 다녀도 되나?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듣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면, 그리고 도리어 더하다면, 더 자랑하고 더 욕심 많고 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이용하여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의 전부라면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주일 아침에 굳이 이 시간에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가 가담자가 되고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의하고 말할 때 어떤 말을 할지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나의 이야기가 지체로 하여금 신앙이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동기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해서 그 사람에게 많이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많이 질문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경청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래서 안 데려올지도 몰라요. 망할까 봐 아예 안 데리고 전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주의하십시오. 듣는 사람이 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아시죠? 암이에요. 암. 건강한 사람의 몸에 암이 들어오면 급속도로 퍼지는 것처럼 이 교회의 이런 풍조와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의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여러분 퍼져버리면 암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의하라고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 주의하고 입술을 지키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논쟁으로 몰고 갔던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도 있지만 부끄러운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화평교회가 44년 화평교회 시간이 흘러가면 아름다운 이름도 나오지만 부끄러운 이름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떤 분 이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두 사람처럼 교회 안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오래 다닌 열심히 이런 이름으로 남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는 시골이었고 읍내에 버스터미널이 있는, 그때만 해도 버스터미널 집은 부자였습니다. 읍내 버스터미널 사장님이 우리 옆 동네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도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돈이 많으셔서 교회에 엄청난 재정을 기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동네에 또 엄청난 기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4개나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틈만 나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 목사님들 오면 내쫓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동네에 4개가 늘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에 뭐 교회가 4개나 필요하다고. 장로교 4개 생겼으니까 또 우리 한국에 다른 교단들도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이 열심히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은 교회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든, 교회의 길이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오래되면 저와 여러분이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 아직 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목사의 연차가 차가면서 저도 모르게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교회에게 큰 애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 갈수록 더 주의하고 세월 갈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헛된 말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도가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뭘 분별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자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자르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전문가가 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데 유능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에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성경 이야기 나오면 함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깨달아지며 말씀에 깊이가 있으며 말씀과 관련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더 가까이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뭘로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강남에 요즘에 아주 핫한 목사님이 계세요.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말이 안 바뀌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교회를 30년 다닌 것이지 예수는 믿지 않은 것 같다고. 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었대요. 교회 30년 다닌 것으로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말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진짜 신앙을 가지고 30년 예수 믿은 사람을 그렇게 못 바꾸실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것이니 예수 잘 믿겠다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아내는 안 바꿔도, 말씀이 우리 동기들은, 동역자는 안 바꿔도, 말씀이 내 아이들은 안 바꿔도 말씀은 나를 바꿉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면 말씀 앞에서 내 부끄러움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적이게 난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들 때문에 삶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 성숙하고 엄청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면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며 기도 요청을 하셔야죠. 너무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성도의 대화입니다. 잘난 거, 잘하는 거,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참 부끄럽더라. 그런 이야기를 오갈 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지체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스스로 바라보며 나만 하는 경험이야,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주고 서로가 손잡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깨달아 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횟수가 길어져 가고 깊어져 가면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나누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의도적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는 말 안 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장구역장님들이 뜻을 정하고 하셔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잡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 나온 지체가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대화를 의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며 더 주님 보시기엔 남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은 논쟁하는 말이나 교회 안에서 헛된 말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요즘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잘 안 된다고 우리의 허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드러나고 함께 기도하고 드러내놓고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권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화평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화평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그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곳곳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이런 생각했다고, 말씀 들으면서 이런 거 깨달았는데 좀 노력해야 되겠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오가셔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여기서 하시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여기에서 똑같이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가치관, 다른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아니라 화평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의 대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대화,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의 모든 대화들이 정말 아름다운 대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대화들,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겪는 어려움의 대화들을 나누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더욱 아름다워지는, 더욱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우리가 식당에서 곳곳에서 지체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모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